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문제 맞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시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백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수준과 내 능력의 한계가 벗어집니다. 오늘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해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요, 평생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고 뭘 남기겠습니까? 좋은 건물, 또 뭐 집을 하나 지어 놓을 수 있고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 인생 아무 힘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운명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복입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사람의 육신은,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죽어버렸어 해요? 그럼 우리가 일단 그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되게 무식하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버릇없이 저 아주 무식한 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른 돌아가셨다 그래야지. 근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는 줄도 모르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왜냐? 돌아갈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돌아가는 곳이 정확하게 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면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멘. 착한 일 좀 해가지고, 방생을 좀 해가지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선행을 좀 해서 그거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죄 문제는 내가 죽어야 해결돼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간다니요. 죄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죽어버리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은 내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마귀의 종로로 다는 인생으로 태어났구나.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죄를 깨닫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 문제를 네가 책임져 하신 게 아니고 그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붙잡고 마귀 종노릇하고 평생 귀신 종노릇하면서 날, 월, 일시, 사주팔자 이 방향 맞춰서 묘자리 맞춰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귀신 종노릇하고 귀신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면서 망해야 될 우리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평생 우리를 붙잡고 속이는 사탄 이 귀신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생을 얻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예,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예.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귀만 열려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종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네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100번 해야 돼. 방향을 맞춰야 돼. 이사를 가야 돼. 그렇죠?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이게 영생이요. 사람들은 노력해야지 얻는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믿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 노력으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니까 우리 멋지게 삽시다.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시간 됩시다. 오늘도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제 월드컵에 16강만 올라가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는데 저 친구들은 저 뛰면서 다치면서도 자기 아픈 거 넘어서서 국가를 위해서, 어쩌면 궁극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뛰는 저 친구들이 이 16강만 올라가도 내 마음을 저렇게 감동하게 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뭘 가지고 내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감동하게 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6강보다 훨씬 좋은 시간이에요. 대한민국 16강 올라가면 우승해버리면 뭐합니까? 그게 나한테 뭐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이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요. 오늘 거기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 있어 볼모로 잡혀 있는 거죠. 이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 애굽의 바로 임금에게 9번이나 요청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바로가 겁도 없이 이게요. 세상에 성공한 임금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실력과 자기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에 가진 권력과 권세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오늘 그 증거를 보는 겁니다. 이 바로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9번이나 거절합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10번째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합니다. 바로 이제 모세에게 가서 또 명하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 다시 말해 바로의 아들 장자로부터 해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들을 내보내리라. 어떻게 내보낼 것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그 은금 패물을 얻어서 그것을 들고 나갈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가서 이웃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뭐요? 치장을 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을 은혜 말하자면 잘 입히고 치장을 해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제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너희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다 입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밤중에 도둑질 해가지고 도둑질한 도둑놈처럼 막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도망치듯이 노예로 막 해방됐으니까 막 빠져나오게 하시는 게 아니요. 싸움에서 승리한 군사들처럼.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취합니까? 전리품을 다 취하잖아요. 이 애굽과의 전쟁, 애굽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용사들처럼. 할렐루야. 당당하게 출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간마다 기도하는 힘이 조금만 있죠? 그 사람은 이상합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요 추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말은 존경과 극진한 대접을 받게 해주셨다는 말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떤 모세를 볼 때요, 모세를 이 애굽 사람들이요 바로랑 위대하게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심부름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 내가 나 자신을 위대하게 말하지 않아도, 나를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오면서 오늘 또 뭐라 합니까? 바로에게 뭐요? 완전히 이제는 뭐요? 선전포고를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모세가 담대해진 거예요. 내가 어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내가 혀가 둔하여서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모세가 그 짓을 이야기했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모세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오늘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당신들과 당신의 신하가 내게 와서 절하기 전에 난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할렐루야.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바로한테 임금님 이래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바로한테요 선전포고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렇게 당당해져 버린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축복하세요. 당당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당당하면 그 이상합니다. 근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있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세우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망한 자리, 노예의 자리 아닙니까? 400년 동안 노예됐으면 거지같이 나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요? 모든 애굽의 보화와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수고하고 헌신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애굽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당신의 아들을 비롯해서 저 애굽의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라는 말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지 같은 그 사람의 아들까지도. 애굽 사람이라면 저 몸종의 종들 중에 종의 가장 비참한 종이 누구냐 하면은 맷돌을 가는 종이에요. 가장 힘든 일. 그 맷돌을 가는 몸종의 그 종의 아들까지도 장자를 칠 것이다. 애굽 땅에 전에 없었고 후에 없었던 진노와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와 그 말씀을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는 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를 거절합니다. 그래,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마저도 그냥 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동안에 그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고난과 이 재앙이 올 때 뭐라 그래요? 야, 너가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 모세가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서 그래도 중재자의 역할,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바로에게 뭐까지 끊어져 버렸냐? 이것도 끊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모세가 바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제는 대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고 강단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바로하고 다르죠. 불신자에게는 그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만 성도된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받아내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이 예배와 강단을 또 주의 종을 통해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강단에 시험 들고 말씀에 시험 들고 목회자에게 시험 들고 절대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와 긍휼을 입는 통로를 여러분 살려내고 누리고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그래, 여러분이 보세요. 마지막 이걸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할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쳐버리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마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자기 가정과 가문과 왕이 대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특별히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 생명과도 같은 존재가 뭐냐? 자기 왕위를 이어갈 장자입니다. 장자. 하나님은 그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있으면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 건강도 금방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금방입니다. 내가 힘 이거 자랑하고요. 저도 제가 어릴 때 보면 동네 마을에 막 덩치 이만하고 막 저 사람은 진짜 죽지도 않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안 계셔요. 다 갑니다.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고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는 후손을 남겨야 됩니다. 내 대를 이을, 왕권을 이어갈, 가게를 이어갈, 내 사업을 이어갈 후대, 그거 말고 정말로 이 복음을 이어갈 후대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 그거 남기기를 원하신다니까. 그게 내 우상 아닙니까? 내 가게를 이어가고 내 사업을 이어가고 내 자리를 이어가고 내가 평생 우상 종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붙잡고 살아와 그 성공한 그걸 지금 내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그걸 이어가려고, 그걸 이어가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에게 하나님 섬기는 비밀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밀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인생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구나. 오늘 이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는 인생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바로가 붙잡고 살아왔던 그걸 잡으려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놀라운 사실은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참 하나님의 은혜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네에 밤에 뭔 일이 일어나거나 뭐 차가 한 대 온다거나 사람이 뭐 이렇게 기척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가 짖어요? 개가 짖는, 똥개가 짖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그 곡하는 소리, 그 애굽의 부르짖음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애굽의 모든 있는 짐승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는 그 개 한 마리도 뭘요? 혀를 움직이잖아요. 조용. 그 말은 뭔 말이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오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요. 따라합시다.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괜찮다.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해도 여러분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돌이키면 됩니다. 바로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다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은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십니다.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봐보세요.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흘러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다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 하나님과의 복음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때요?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하는 일들,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는 법과 원칙도 무시가 되어지고요. 이제는 내 실수와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는 뭐요? 거기다 법을 맞춰서 이제는 뭐요? 법도 바꾸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의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산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마저도 우리가 복음 위에, 후대 위에 일하지 않는 거 어쩌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엑소더스 캠프 10-1입니다. 오늘 엑소더스 캠프가 오늘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한 3주 더 해야 돼요. 그래 10-1입니다. 그래 10-1 오늘 엑소더스 캠프 우리가 빠져나오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을 돌아봐라. 나의 인생을 돌아봐라. 참 열심히 살아오셨고 참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는 뭡니까? 이제 모세를 이어서 모세 다음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 후대입니다. 후대. 그 후대에게 뭘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지금까지 행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여 외워서 들리게 해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큰 전투에서 기도의 힘으로 이깁니다. 모세가 산에서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가 팔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있습니까? 1시간도 못 들지 않습니까? 그래 모세의 팔이 힘들어 지쳐서 내려오니까 모세의 팔이 땅에 떨어지니까 지는 거요. 그래 또 뭐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함께 잡아서 모세의 팔을 받쳐 들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동안에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아말렉을 다 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기는 비밀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종과 힘을 모아 함께 기도해서 여러분의 기도 힘을 모아서 정말로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과 호남과 237호천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세상을 이기는 비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에 이긴 증거와 역사를 기록해서 또 이것 또한 후대에게 심어라. 따라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를 찾아라. 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시간 걸음걸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복음과 전도와 후대를 위해 행하신 여러분 기념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습니다. 지난 30년 창대교회에 이 창대교회가 30년 동안 여기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빛을 비추도록 오늘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해온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응답을 찾아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돌아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뭘 위해서 살았는가? 그러면 앞으로 뭘 위해서 살 건가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나는 뭐 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나는 오늘도 뭐가 그렇게 바쁜가? 나는 오늘도 뭐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하고 답답한가? 나는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옆 사람 째려보면서 이야기해봐요. 당신 뭐하고 삽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뭐하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네요. 나는 지금 뭐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뭘 위해서, 뭘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뭘 하는데 그렇게 바쁩니까? 계모임, 동창모임 그렇게 바쁩니까? 나는 뭐 하면서 삽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걸 오늘 생각하고 오늘 그걸 정리하고 서로 함께 포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다음 주는 뭘 이제 계획하라고 제가 축복할 겁니다. 이제 생각했으면 계획해 봐야죠. 지금 2022년이 지나갑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복음 위에 살아, 교회 위에 살아야 된다. 전도 위에 살아야 된다. 교회 방향 5가지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 나는 오늘도 바쁩니다. 오늘도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오늘도 나는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오늘도 나는 애 보느라고 바쁘고, 오늘도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전도할 시간도, 헌금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이 바쁘다고요? 주일 오전 예배밖에 못 와요. 이제는 바쁘다고 이제 뭐 다른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는 내 안중에도 없는 삶이 돼버려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내 인생에 모든 것이 오고 모든 문이 열리는 건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 누리고 사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쌓아 놓아본들 바로의 인생같이 살면 안 돼요.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많이 키워놔도, 아무리 내가 승진을 해도, 여러분, 오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는 건 놓치면 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휩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하고서 합시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도록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나와서 오늘도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축복의 대열에 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망하는 흐름을 내가 가버리면 같이 망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당신은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망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맨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건 기적이요. 하나님 자녀가 망한다. 안 망해요, 안 망해. 그런데 세상에 망한다.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전도하면서 삽시다.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사모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청하고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이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그 일을 통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이 마지막 기회를 영원한 기회로 만드시고 아멘. 이 마지막 기회를 최고의 축복의 기회로 살려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교회와 전도 선교와 후대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도 방황하는 성도,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성도가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저들의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깊이 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을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